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에 오바댜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붉은 옷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6절까지 우선 보시고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그 오므리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므리가 취한 정책이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혼인 정책. 또 한편으로 말하면 아합이 줏대가 없는 거를 오므리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 알죠.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되면은 왕 노릇을 잘할까 못할까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했죠. 자신은 장군으로 있다가 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합 그 아들은 이게 왕으로서의 자질이 자신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를 이 부인으로 삼을까? 이 며느리를 삼을까? 아마 고민하던 중에 그 이웃 나라에 가서 교류를 하다가 보니까 이 이세벨이 굉장히 똑똑하고 강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이렇게 며느리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므리가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몰랐어요. 이세벨이 굉장히 똑똑하고 뭘 처리하는 걸 보면 여기 이제 말씀 계속 이어서 보지만 아주 무섭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했냐면 이세벨이 했습니다. 아합은 겉으로 드러내는 허수아비고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와서 자기 남편 아합이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온 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을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고 죽인 거예요. 뭐를요? 누구를요? 하나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느 시기 동안 그냥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오늘 여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잘 믿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일 때 100명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100명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증거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그러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나오는 행동,
품어지는 생각들, 나오는 말들, 생각들 그런 걸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도 나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죠. 고통 안 좋습니다. 힘든 일 생기는 거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우리는요 항상 삶 속에서 항상 햇빛만 비치길 원해요. 그죠?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풀리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안 풀려. 자꾸 안 풀려. 한 가지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려. 그때 감사 잘 나오시죠? 여러분 그때 감사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성경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죠?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근데 왜 좋으냐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때에 이세벨이 잡아 죽일 때에 자기는 종들을 생명을 숨겨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각나면 자기도 아무리 고위직에 있어도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뭐 그냥 두겠습니까? 이세벨이 그거 알았다면 그냥 안 두죠. 그냥 안 두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몰래 굴 속에 50명씩 숨기고 그리고 그 핍박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 기간 동안에 떡과 물을 공급해 줬다. 자신의 재산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는 결국은 쌀이잖아요. 먹는 게 재산이잖아요. 이 시대에.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창고에 쌀을 쌓아놓고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창고에 쌀이 몇 가마씩 있는 집은 부자입니다. 그 집은 안 굶어 죽으니까. 그리고 장려쌀을 낳습니다. 참 그 장려쌀이 이자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가마 장려쌀을 놓으면은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3가마가 되고 말이에요. 달러 이자가 그때 나왔나? 예? 달러 이자가 그때 나왔나? 예, 맞아요. 그때 나온 것 같아요. 뭐 달러 이자는 그때 더 비쌌을 거예요. 일수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수돈. 그 사업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매일같이 걷어가는 사람들. 야, 그 돈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고리대공업자들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거를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알아요. 내가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보냐면 힘든 일을 만날 때, 짜증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결국은 합쳐져서 복이 되게 하실 거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지금은 화지만 나중에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 뭘까?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그것이 결국은
빛이 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인 너희는 나한테 찰싹 붙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있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 환자들을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행동이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특별히 오바댜를 소개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바댜가 왜 믿음이 좋으냐? 왜 믿음이 좋다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방법이 생긴 것이죠. 아, 저쪽에 가면은 큰 굴이 있는데 한 굴이면 50명 정도는 한동안은 지낼 수 있겠다. 또 어딜 가면은 거기도 굴 하나가 있는데 50명 정도는 거기도 숨겨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쪽으로 가라고 해놓고 또 원래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그 성령 시대 하나님의 종들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괴물이 이스라엘 땅에 왕비로 들어오더니 하나님 종들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안 거죠. 그걸 안 거죠. 뭐 모여 살았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그 동네를 대낮에 갔을까요? 밤중에 몰래 갔을까요? 뭐 특수부대를 시켜가지고 밤중에 가서 그냥 주디새도 모르게 그냥 싹 해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위직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오바댜가 그걸 알았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그 위치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어느 때에 나를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움직인다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고 움직여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가 감사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형편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오바댜에게 할 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야 될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딱 점을 찍으셔가지고 지금부터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지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말합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임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아합에게 가서 아합 만나라. 이제는 아합 만날 때가 됐다. 할렐루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인정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 고집, 내 생각 그것이 막 강할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안 들립니다.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귀는 열려있지만 내 마음의 귀를 닫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들리질 않습니다. 그냥 저거 아무개 들으라고 한 거지. 오늘 보니까 아무개 안 왔네. 그렇게 해석해버립니다. 이거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저 얘기하고 계셔. 응?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안 들려요. 내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3년이냐?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정하신 거지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합을 지금 만나야 아합이 그 말을 들어. 그 말을 들어. 그래서 지금 아합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오바댜가 나오고 아합이 나오는데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걸 잠깐 얘기해 줍니다. 그죠? 이렇게 2절 말씀 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심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한 예를 말씀해 주는데 같이 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이 몇 마리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어디를 찾아요? 물 근원을 찾아갑니다. 왜? 물이 있는 곳에는 풀이 있으니까. 물 근원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왕이 직접 나서서 신하와 함께 물 찾으러 다녀요. 물 찾으러.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시면 그 기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명령이 어떤 것도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결국 이제는 3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아합의 마음이 녹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것이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기근이고 그러니까 이 높아졌던 모든 마음들이 사람이 빈 주머니가 되면요 마음도 낮아져요. 마음도 낮아집니다. 이상하죠? 주머니에 들은 게 많으면요 이상하게 마음도 높아져요. 몸이 건강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높아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사람인데 안 하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막 그러면요. 그를 다투시는 방법은 돈 가지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 돈을 다 빈주머니 되게 만드셔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합이 결국은 이게 왕궁의 재산이 다 바닥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아합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에 나누어서 다 이제는 뭐 같이 다니는 것보다 나눠서 다니는 게 한 군데라도 더 갈 수 있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난 이쪽으로 가마. 그래서 나눠서 가는 중에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얼굴을 보입니다. 얼굴을 보여. 그래서 엘리야가 그를 딱 만나고 이 오바댜가 금방 알아보죠. 엘리야를 금방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 직위로 보면 어때요? 오바댜는 왕의 신임받는 신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볼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겉모습으로 볼 때. 겉모습으로 3년 동안 그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 그 밀가루만 먹고 왔는데 뭐 겉모습이 뭐 호감이 가겠습니까? 뭐 옷이 뭐 그랬습니다. 근데 딱 알아보고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종을 알아보는 겁니다. 딱 알아보고 당신이십니까? 하고 딱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그러니까 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응? 저를 아합의 손에 지금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응?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이게 그 명세합니다. 아니 내가 가서 아합한테 왕한테 당신 여기 있다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여기 당신을 딱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냥 각 동네마다 엘리야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냐 안 만나냐 부르고 안 만났어 안 만났다 하는 게 맹세해라 이렇게 시키는데 지금 내가 딱 만났다고 하나님 여기 당신 데려가면은 나 어떻게 하려고? 나 죽습니다. 내가 정말 그 100명의 그 하나님 종들을 제가 그 이세벨이 죽일 때 했는데 그게 그 귀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그 얘기 안 들었습니까?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내가 한 거를 좀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난다. 어디 안 간다. 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쭉 하면 어축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합과 만남이 성사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보내시는데 아니 그냥 아합과 오바댜 딱 헤어질 때 아합이 가는 쪽으로 가서 아합을 딱 만나면은 되는데 왜 오바댜를 먼저 만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가 그냥 아합한테 먼저 가서 아합 만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에는 왜 오바댜를 먼저 만났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바댜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핍박의 시대에 그 정치적인 행위를 잘 하는 이세벨이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 종을 멸절할 때에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오바댜가 그렇게 종들을 감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아합과 같이 물건을 찾으러 가다가 딱 가는 길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시고 하나님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죠.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오바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게 뭡니까? 이 당시에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럴 때 남겨둔 사람이 7,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오바댜가 아마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이 숨겼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재력도 됐고 권력도 됐고 막 그랬으니까 믿음도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바댜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불쏘듯 오신 것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그게 100명 먹으려면요 그 보통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00명 먹으려면 우리 박 권사님 그 식사당번 할 때 우리 한 30명 정도 먹는데 밥 한번 준비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반찬만 준비하는데 반찬 그것도 꽤 들어가죠? 그죠? 그거 30명 먹는데도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생명이 적이니까 그 먹고 지낼 정도만 그렇게 해서 해줬겠지만 그 보통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 나만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딱 등장을 시키지 않을까. 엑스트라잖아요, 사실은요. 그 그릇 따지면은 오바댜는 엑스트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딱 등장을 시켜서 오바댜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3년, 정확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죠. 한 3년 6개월이 차가는 그때에 딱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를 딱 등장시켰다가 싹 감추시고 3년 만에 딱 등장시키는데 누구를 소개시키느냐? 오바댜를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그 핍박의 시기에 이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막 그럴 때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걸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역시 잡혀서 죽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 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 식은땀 나는 일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바댜처럼 믿음으로 그저 한 번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믿음인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부터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 예수 믿어. 근데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바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나온 거를 보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왜? 삶을 보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이거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예수 믿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영생이 있어. 근데 영생은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육신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 사는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 정말 저 사람 속에는 영생이 있다. 저 사람은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맺지 않는 믿음 생활은 그거는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 육신의 몸에 거하는 동안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거저로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거 봉사하고 헌신할 거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사실은 나 살기도 바쁘지만 내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엄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바댜가 형편이 좋은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 오바댜는 그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속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 한 가지를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이 지난 다음에 임하셔서 아합을 만나라 그러시는데, 이 아합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는 정말 아합 밑에서 고위 관료로서 지냈지만 이세벨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멸절할 때에 1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굴 속에 숨기고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을 먹여 살리고 죽지 않도록 보호한 그런 아름다운 일을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 오바댜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든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내 환경을 보면 나도 도움받아야 되고 나도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편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